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사김과 선교, 사김과 섬김 코디 연구소라고 하는 기관에서 1,000명의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교회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의 내용은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는 그런 조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그 조사에 1위가 어떤 교회였는지 아십니까? 1위는 예배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2위는 기도 중심의 교회, 또 3위는 도덕적인 교회, 4위는 포용적인 교회, 5위가 사회 구제 봉사를 하는 교회였습니다. 특히 1위인 예배 중심의 교회는 60%라고 하는 월등한 수치를 기록했고, 또 2위인 기도 중심의 교회가 31%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적인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구제를 많이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잘 도우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기독교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예배 중심의 삶의 회복, 또 기도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중심, 기도 중심과 같은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회복하는 것이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조사자 중에 약 91%가 합쳐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거의 100%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 수치를 조사한 기관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의 이미지 추락이 도덕성 문제에서 비롯되었지만 회복의 계기를 윤리적 삶의 회복이라는 도덕적 차원에서 찾지 않고 신앙생활의 본질 회복이라는 신앙적 차원에서 찾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짚었다는 점에서 잘 짚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구제를 많이 해야지만 그 교회가 본질에 충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교회란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어떤 공동체를 지향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과연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능히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능히라는 말은 원어로 엑시스 퀴세테라는 말인데 뜻은 강건해지게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은 에베소 교인들이 강건해지기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강건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삶입니다. 과거에, 예전에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루 세 끼를 잘 먹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에 한 끼를 먹기가 힘들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60, 70년대 시대가 그랬습니다. 진성이라고 하는 트로트 가수가 부른 보릿고개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갯길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아이야 울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 고갯길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뛰는 것조차 배가 꺼질까봐 뛰지 못하고 우는 것조차 배가 고플까봐 마음껏 울지 못했던 과거 6, 70년대에 그 어려운 시절을 보낸 그 어르신들의 내용이, 그 고충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요즘 저희 세대나 아랫세대는 이러한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요? 먹을 것이 풍요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시절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웰빙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단순히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세 끼를 먹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추구합니다. 먹는 것을 그냥 먹지 않고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합니다. 건강에 좋은 것들을 일부러 찾아서 먹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강건 또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이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려면, 강건하려면 잘 먹어야죠. 몸을 잘 가꿔야죠. 건강하게 또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건강한 삶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그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말씀에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우리 안에 문제가, 고난이 없어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성령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고난이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더 이상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18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열심히 찾아서 혼자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혼자 노력하고 노력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혼자 노력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받겠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오래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자서는 은혜를 오래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나 부흥회를 하고 나면, 한 번 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면 이제 나는 담대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담대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렇게 호기로운 마음을 먹고 내려가지만 가정에서 남편을 만나는 순간, 배우자를 만나는 순간, 내 자녀를 만나는 순간 그 받았던 은혜가 와장창 무너져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화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시험 들게 만듭니다.
나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완전히 깨져 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못하나? 왜 나는 이 모양인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자녀가 맞나? 내가 받은 은혜가 진짜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혼자 노력해서, 혼자 고군분투해서 그렇게 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끝까지 유지하며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세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대신방 말씀을 준비하는데 자꾸 그 말씀에 절망에 빠져 있는, 나락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기도하면서 아니, 대신방이면 구역에 힘을 주고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왜 이런 힘든 말씀, 왜 이런 절망적인 말씀이 떠오르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저는 무슨 이유가 있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이 말씀을 그대로 준비하고 대신방에서 이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전에 받았던 기도 제목은 굉장히 형식적이었고 힘든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런 기도 제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대며 그렇게 힘들어하던 절망적인 그 문제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기도 제목들이 봇물 터지듯이 나오면서 함께 울며 함께 위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 또한 이 눈물이 앞을 가려서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신림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고 신앙 공동체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삶의 무게들이 얼마나 무겁고 버겁습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버텨내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 혼자 이것을 이겨내려고 한다면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와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그 무거운 짐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혼자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 안에 어려움도 함께, 또 감당하기 힘든 그 문제들도 함께, 또한 우리 안에 기쁨도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무엇을 나누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성경 말씀 다른 본문에서도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길이와 너비와 높이를 말씀하십니다.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고 아주 세세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길이와 너비와 높이입니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는 누가 규정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규정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7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들고 또 성막을 만들 때에도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길이와 너비와 높이, 이 세 가지, 3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완전함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길이와 너비와 높이를 지정하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하게 그 방주를 만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들 때에도 뜻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 그대로 정확하게 만들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서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에 하나가 더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깊이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길이와 너비와 높이면 충분한데, 충분히 완전한데 왜 굳이 깊이라는 것을 하나 더 추가했을까요? 여기에 많은 성경학자들은 견해들을 많이 내어놓습니다. 어떤 학자는 하나님의 엄청난 광대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 어떤 학자는 하나님의 계획의 놀라운 비밀이다. 또 어떤 학자는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에도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등장하는 것을 근거로 이것은 새로운 성전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학자들의 견해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본문은, 바울이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큰가를 말하기 위해 깊이를 추가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그 근거는 바로 1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랑보다 더 충만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18절 말씀에서 이미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미 말씀했습니다. 이 19절 말씀은 그 연장선상에서 보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할 때에 단순히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식에 넘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울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능히라는 말을 사용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단순히 완전함을 넘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충만함이 어디에까지 이르렀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만함을 누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 충만함을 교회에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 만물의 충만함을 교회 가운데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교회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나타내야만 합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본주의에 몰들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이라면, 오늘 말씀과 같은 맥락이라면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고, 교회 또한 하나님 중심의 삶인 신본주의의 삶,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되어졌습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위로를 받으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도 내가 만족하면, 내가 위안을 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나의 볼일이 다 끝난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교회의 많은 사역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국 교회에 보면 나의 내면과 나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치유나 상담이 다 이런 맥락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이런 사역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느 정도는 치유가 되어집니다. 해소가 됩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 아버지 학교나 또 치유 집회나 가정 사역들을 통해서 은혜 받았고 가정이 회복되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들이 우리 마음에 위로를 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의 자아를 성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가정에 그 문제들이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상담이 그런 맥락 아닙니까? 저도 상담을 공부했지만 상담자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상담사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문제들을 쏟아내고 해결책 또한 자신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담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속 시원해집니다. 아,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했구나,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일시적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왜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나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됩니까? 세상의 방법으로는 우리를 충만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충만함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나타내야만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소그룹과 구역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은,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는 우리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에 모이면 어떤 이야기들을 합니까? 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다. 나는 어디가 아프다.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일하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향해야 할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인간 중심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임재하기를,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거하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충만함을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교회 공동체, 또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므로 아버지,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신림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나타나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